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뭐 말할 여지가 없죠.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이 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천국이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곳,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반드시 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성경에서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보통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 이렇게 물어보면 언뜻 생각이 나지 않죠.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집 갖는 게 꿈이죠. 맨날 지하에 있고 사글세 살고 그러니까 그게 꿈입니다. 괜찮은 꿈이죠. 편안하게 있는 것도 꿈이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우주인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방탄소년단들 때문에 이 연예인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이 많이 돼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꿈을 꾸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나고 보면 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인생이 좀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은 가게를 하나 하겠다 하면은 웬만하면 조그만 가게는 하면 되는데 나는 대기업을 이루겠다 하면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또 꿈을 이루는 방법은 은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환경의 조화가 다 이룸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생각을 했어요. 너의 꿈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꿈을 거기다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꽃집 아저씨, 이렇게 꽃집 아저씨,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집 아저씨가 되는데 좀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이 꽃집 아저씨 되는 게 이렇게 그렇게 뭐 좋아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점 아저씨, 그래서 서점 아저씨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지나니까 목사님이 됐죠. 우리의 인생은 여행을 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목적지는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행은 즐기는 것이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80세에, 어떤 사람은 90세에, 어떤 사람은 100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인생을 즐겁게 여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인생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사용하고, 그것이 인생의 참 묘미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며 현재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좋았다고 추억하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와서 좋았다 하면은 그 현재도 약간 우울해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약간 우울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 상황을 즐거워하라,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희생해야 돼. 그런 것도 뭐 나쁜 태도는 아닌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7살 때, 8살 때, 신생아 때의 아이들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사진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또 키도 조그만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키도 크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목소리도 변성돼서 약간 징그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몰두하다가 현재의 즐거운 것들을 상당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좀 놀자고 하면 같이 놀고, 먹자고 하면 먹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었던가. 왜냐하면 내 꿈은 원래 서점 아저씨였는데 그거 상관없이 목사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꿈이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쳐 죽이는 애굽 병사를, 때리는 애굽 병사를 가서 쳐 죽이죠. 너 왜 우리 동포를 때리느냐 하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동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동정심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꿈만 쫓다 보면 지나고 보면 때로는 인생 낭비할 때가 있었고,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욱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현재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 스펙이 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서 당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좀 평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이 꿈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을 통째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중에 항상 우리는 내 꿈, 내 소원,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자 80년 동안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주마등처럼 아마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던 것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한마디로 다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모두 자신의 꿈과 계획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는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또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심중에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고집을 깊숙이 간직하면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해도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내 심중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뜻이 좋았지만 작았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용돈을 주세요. 뭐 일주일에 한 10,000원씩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얼마 주랴 물어보죠. 그러면 5,000원이요, 3,000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더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그게 얼마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옛다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몇 장 더 얹어서 줬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작아요. 내 생각은 작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은 커요. 내 주머니는 작지만 아버지의 주머니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장 3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죠? 지면의 모든 수억,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참 이렇게 많이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앞뒤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하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그는 가장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잘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뭐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애굽 병사를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애굽 병사 한 명 죽인 게 뭐 대수하냐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살인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모세는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다혈질이 꼭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또 뭐죠? 점액질 이렇게 분류하면서 성격이 다르다 얘기합니다. 다혈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키를 주고 막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혈질도 예수님이 쓰시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약간 우울질적인 사람이죠. 철두철미하고 성격이 약간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기분파가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모든 걸 해야 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막 물에 뛰어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못 쓴다 그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혈질적인 사람도 참 많이 써요. 이 다혈질이 있으면 추진력이 있잖아요. 추진력. 갑자기 어디 가자 그러면은, 우울질은 거기 가려면은 차비가 얼마고 언제 가야 되고 몇 시에 떠나야 되는데 그때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 아하 안 될 것 같아 그러는데, 다혈질은 일단 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뭐 금방금방 일이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혈질이 문제가 아니라 다혈질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성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40세에 모세를 광야로 보낸 다음에 40년 동안에 이 온유한 자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40년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과거에 병사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때려 죽이던 사람이 지금은 다르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을 합니다. 구스 여인을, 이방인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는 본때의 뜻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하고 다 척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게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 여인들도 룻과 라합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통용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이제 200만 명 끌고 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하니까 한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이 성경 어디에도 그 한마디도 다른 말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도 모세는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탐지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10명은 그 땅은 아주 대단한 땅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습니다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이 곡하면서 울고 밤새 울부짖고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한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도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엎드린지라. 그렇게 온 회중이 울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난리를 쳐도 모세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족속들이 땅으로 꺼져서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항거하고 항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야 그러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니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핏대를 높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뒤에 보면 아침까지 엎드립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어려운 일 중에 그냥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이 이 모세에게 완전히 체질화되었고, 이 엎드리는 것이 체질화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비방이 나타나고 어떤 몹쓸 일들이 나타나면 그냥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예전 같으면 쳐 죽이고 땅에 묻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을 모세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뜻은 우리가 볼 때 이 성품이 좀 좋다, 뭐 착하다 이런 뜻을 뛰어넘는 성경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온유하다라는 것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면 뭐 착하다, 성품 좋다 이 정도인데,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온유는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겸손이라는 뜻이죠. 이 겸손 단어 아나우는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아나라는 뜻은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요. 이 아나라는 뜻은 괴롭히다, 압박하다, 굴복하다, 낮아지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다, 괴롭히다, 비참하다, 낮아지다, 굴복하다 해서 온유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함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굴욕적인 비천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보자마자 모세는 철저하게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내 안에 심중에 있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모세는 엎드려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순종적인 능력이 그걸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못한 존재는 아니었죠. 위대한 지도자였고 능력도 많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실제 얼굴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자였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예수님과도 비견될 자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였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상황 앞에서는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굴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백성들 앞에서도 이렇게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잘남과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천한 종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엎드리는 사람으로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엎드리는 것이 체질화되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비천한 종처럼 엎드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다는 본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징계도 할 수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를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온유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 이 갑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요즘엔 또 갑질로 부족해가지고 을질이 나오네. 을질. 밑에 있는 사람도 을질을 하고, 뭐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항상 자기가 무슨 질을 해요. 자기가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항공사도 그랬고, 닭 파는 회사도 그러고, 뭐 빵 파는 회사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추락합니다. 한 번에 추락해요. 명성이. 온유함이 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공회사 그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과 기질과 그 모든 좋은 점들이 보여집니까?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대한항공을 그렇게 크게 키우고 세계 인류 회사로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에 담겨 있는 능력이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린 일들은 자신의 능력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쌓았던 모든 스펙들, 모든 학력들, 모든 인품들, 모든 할 수 있는 기술들 다 순식간에 땅으로 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능력이 많았지만은 그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가 비방을 해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동생들이 저보고 막 뭐라고 형님이 막 얘기를 하면은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보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형제들이 욕을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짐 콜리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리더를 다 특징을 모아보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겸손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 약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은 이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 표현이 온유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의 표현이 온유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너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네 지위와 내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다 할 수 있어. 해봐.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가 능력이 많느냐? 네가 가진 게 많느냐? 지식이 많느냐? 잘생겼느냐? 좋은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갑질을 하는 재벌들에 비해서 이 SK그룹의 최민정이라는 이 아가씨가 있습니다. 최민정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딸이죠. 딸입니다. 최민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글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 글이 귀퉁이에 있어요. 이 사람은 갑중의 갑이죠. SK그룹의 딸이니까 갑중의 갑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중국에서 다니고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한 번도 서울에서 용돈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비도 붙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자기가 아르바이트, 새벽부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벌고, 그리고 등록금이 모자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생활비는 자기가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컸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 밑에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해군, 여자애인데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임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바다에 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거 잊지 않았어요. 어디로 지원을 했냐면, 그는 2015년도에 소말리아의 아덴만, 그 해적이 들끓는 곳에 파견을 자기가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나오고, 또 여기 오다가 한국에 와서는 2016년대는 서해 최전선 북방 한계선인 그 백령도 위쪽에 거기서 자기가 해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은 그러려니 하지만, 이렇게 갖고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곳에 봉사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보고 지금 갑자기 어디 나가가지고 지하에 가가지고 조그만 교회를 시작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라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생활을 갑중의 갑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 노소영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지체 장애인이고, 그리고 딸은 아버지 최태원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머니가 자기 딸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노소영 씨 이제 이혼 소송도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를 다 회심시키고 남편도 회심시키고 그 자기 가정들을 다 회심시킨 그런 위대한 어머니로 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나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나 비방에도 그저 엎드리는 그런 강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사라지고 온유함이 사라지는 시대인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철저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이든지 사람들이든지 그 앞에서 항상 엎드리는 이 온유함이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온유함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다운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만이 이 온유함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는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일궜던 일들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비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갑니까? 시편 말씀에 의하면 온유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덧입으면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풍부한 화평,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삶을 즐기리로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찬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그러려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치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일궈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지는 그 길에 내가 조력자가 되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돌아올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귀를 기울이고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돌이켜서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가 비천함을 내가 참 못 느끼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기고만장한가, 그러면서 잘못도 순화시켜서 나의 장점으로 바꿔서 나의 능력으로 다시 내 안에 깊숙이 능력으로, 무기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작은 그런 부정직함도, 작은 죄에서도 하나님 앞에 떱니다. 그래서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데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이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셔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이 올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천국으로 갈 백성들이 인생을 여행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